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죽은 영은 살아났지만 아직 부패하고 타락한 혼과 육은 변하지 않은 그 상태입니다. 이때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반응을 하는 사람들의 혼적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 연단을 허락하시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을 나의 것으로 믿고 반응하여 타락한 혼이 그리스도의 새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다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선택한 영혼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고 개개인마다 부르시고 정해놓으신 믿음의 과정을 밟게 하시는 거예요. 객관적인 속죄 은총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점점 말씀의 기갈로 믿음이 식어가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를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7개 중에서 라오디게아 목회자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받고 내 믿음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은 예수님의 속죄 은총을 반영하여서 연단받으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장성한 믿음의 사람을 상징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시죠. 연단도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을 본받게 해주세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막 열심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막 불과 같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것은 선악과로 타락한 부패한 마음과 행실을 징계받으며 회개해서 정결하게 되라는 거예요. 환난과 각종 어려움 가운데서 드러난 죄와 우상들을 마음에서 파버리는 것이 곧 주님께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옛 생명을 죽이고 예수님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욥과 같이 외적으로 내적으로 소유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옛 것을 거두시고 새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선악과를 먹고 잿덩어리가 된 자아는 불같은 고난 속으로 들어가야만 이 불순물이 제거되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연단하셔서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선행은 선악과의 선이에요. 내가 행한 선은 자랑하고 칭찬하고 인정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선악과의 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나를 십자가 죽음에 넘기지 않고 선행을 할 때는 그것도 선악과의 선을 따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사람으로 선을 행한 모든 것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혈육이나 그 외 착한 모든 행실들을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행하는 선악과의 선은 거짓이고 악한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선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증언한 거예요. 날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난 영도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믿고 동의하고 나를 부인하는 의지를 계속 보이는 순간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거짓의 영을 멸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에 지배받은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기 위해서 따라오는 모든 손해와 아픔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거룩한 마음과 행실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마음에 심어진 모든 탐심을 버리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만들어진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주야로 영의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동기가 순결하고 주님의 뜻과 뜻에 나를 맞추기 때문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일치가 되어서 나는 옛사람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원죄가 뿌리 뽑아지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예요. 성령께서 옛 성질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새 성품으로 빚어줄 때에 흰옷을 입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 연단받으며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면서 흰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의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흰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서는 먼저 눈이 보여야 돼요. 이 맹인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내 속사람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 죽음에 이 넘기기 위한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밝히 보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의 안약을 눈에 발라서 맹인의 눈을 열어야 밝히 보이기 때문에 내면의 모든 죄와 탐심의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영혼들은 전부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빛이 임하면 맹인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처음 성령 받으실 때부터 눈이 열리는 것은 아니고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진리를 사모하고 회개하여 제 문제와 씨름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안약을 사는 것도 주야로 말씀을 먹고 죄를 버리는 회개라는 대가 지불을 해야만 맹인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성경 안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하기 위해서 옛사람의 혼의 소유들을 파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마음이 명철하고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며 영들의 활동과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이 밝은 만큼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어두울수록 내 마음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는 것은 빛의 말씀이에요. 빛의 말씀. 영의 말씀을 많이 배부르게 소리내서 먹어야 합니다. 처음에 빛이 임하고 눈이 열릴 때는 영적인 것들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도 대단한 충격을 받고 놀라게 돼요. 그러나 빛의 말씀을 먹고 믿음의 반응을 하며 죄를 버릴수록 눈이 점점점 밝아집니다. 성경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눈은 그냥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안약을 주님께 사라는 것은 아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로 대가지불을 하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가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리는 값으로 사는 거예요. 옛것을 버리는 값, 옛것을 버리고 그 값으로 안약을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가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소유를 팔아야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마음 안에 쌓여진 탐욕의 소유를 버릴수록 빛의 안약으로 눈을 발라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와 세상 욕심이 가득 차면 그 어둠으로 인하여 눈이 맹인과 같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죠. 그러나 눈이 열리면 속 사람이 보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사람의 속은요, 마귀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맹인이 인생을 자랑하는 것이지, 눈이 열려서 사람의 속을 보고 알게 되면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게 돼요. 자기 자랑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해야 자신의 타락하고 부패한 실존을 보고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과 죄들을 버리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받고 말씀 소리가 성령의 불이 되어서 내면의 죄와 어둠의 생각을 태워나갈 때에 마음과 행실이 점점 깨끗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아담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면 불로 연단한 금으로 영혼이 부유해지고 벌거벗은 수치가 제거되는 흰옷을 입고 안약으로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이 열리기 위해서 안약이라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눈이 열려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속죄 은총이 믿어지고 반응함으로써 죄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이 마음에 쌓여진 죄를 다 버리고 문 밖에 서 계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불어 생명 양식을 먹고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혼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 줄 때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와 문제를 포기하는 자기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순종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자신이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며 내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에서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거하심에라는 히브리어는 그 성막을 세우다는 의미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영을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갈 때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새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모습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나는 없고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는 가짜로 믿음 생활을 너무 오랫동안 많이 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누릴 때에 성령께서 마음에 성전을 세우고 새 언약을 성취시켜서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처럼 나도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에 살아있는 실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의 죄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것은 영의 구원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진 경험이에요. 이것을 초기 구원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순간 영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생수가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어떤 사람은 생수의 강속에 푹 잠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가 출애굽 경험이고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을 때가 광야 훈련의 경험이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경험이에요. 이것은 영혼이 주님과 완전히 연합된 그런 경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죄와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서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도 요한 빼고 예수님의 11제자들은 다 복음 전하고 순교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영혼들은 세상과 구별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수의 강속에 잠겨진 성령 세례의 경험은 예수님과 함께 혼적 생명이 전부 십자가에 죽어야만 완전한 부활 생명을 누리는 신령한 복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너가 아니고 사도 바울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음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가 빠졌어요. 생략됐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빼놓은 것 같아요. 이걸 넣어야 더 선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육신, 즉 타락한 정욕과 죄성으로 된 옛사람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전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본성으로 행하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율법의 정죄와 마귀의 참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영혼은 믿음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님이시고요,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할 심판에 이르게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선악과로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으로 정죄를 당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총으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이 없으면 선과 악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타락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라고 노력하면 할수록 죄에 더 사로잡히게 되죠. 왜 그럴까요? 타락한 내가 내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은 혼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또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사망의 법이 된 것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먹고 지켜 행하는 율법이 되고, 나를 포기하고 성령이 영의 귀에 들려주고 마음으로 믿고 성령으로 지켜 행하면 그것은 복음이고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율법과 복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생명과 선악과가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쌓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복음을 믿고 반응하면 생명과를 먹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죄로 뭉쳐진 타락한 옛사람이 지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로 행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가 악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타락한 옛사람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직면하고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죄사함의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로는 구원할 수도 없고 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켜 행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속죄 은혜를 반영하여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절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선악과를 타먹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해봐. 그래서 율법적인 행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오기 전에 구약의 율법을 먼저 보내는 거.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도. 먼저 율법부터 받고 그리고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을 행할 때 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십자가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라고 증언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죄인의 계수임을 깨달아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에 값진 은혜를 알고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걸 율법주의자, 종교인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100%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이루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1%도 내가 어떤 행위로 그 구원에 참여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이 되도록 믿음으로 취하는 것뿐이죠. 내 노력을 어떤 방법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내 의를 나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당하고요, 영원한 사망이 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판을 다 받으셨는데요.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위해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징계를 해서라도 그 죄를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만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께서 속죄 은총을 공급해서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난 영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먹여주시는 말씀과 속죄 피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주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 성경도 소리내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믿음의 반응을 하고 실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의 정죄로 심판받지 않는 길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다는 것을 믿고 동의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율법으로 모든 죄를 드러내서 십자가에 처리해 주시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옛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서 영육의 병을
치유하고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이런 실제가 없다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신 속죄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과 밖에 있다는 차이는, 내가 죽지 않은 부분은 그리스도 밖에 사는 것이고, 내가 죽고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적 생명이 죽은 부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아직 팔팔 자아가 살아있으면 주님 밖에 있는 것이에요. 혼적 생명을 죽인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혼적 생명을 다 죽이고 부활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야 천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기준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했다는 것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죄에 반응하고 넘어지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요.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를 드리면 성령께서 죄를 처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성과 타락한 정욕으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날마다 죽었다는 십자가 지고 살 때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영혼들을 새롭게 된 독수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와 저주를 이미 끊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정신병과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영혼들의 소원은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첫사람 아담의 생명을 죽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돼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면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그 영혼의 세임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다 보면, 주님만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향해 날아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독수리와 같이 부활 생명을 얻은 영혼은 어떠한 일에도 곤비하거나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실제이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아이부터 장성한 믿음에 성장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으며 빛을 받는 단계까지 나아가면 무거운 죄짐이 벗겨집니다. 마음 안에서 벗겨지는 그 믿음이 주어져요. 믿음이. 죄성이 뿌리 뽑아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이루어진 속죄 은총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므로 일단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일단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아들의 믿음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영과 연합하여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었을 때부터 믿음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는 내가 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율법 아래서 힘들게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빛을 받고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후에는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바라다 보기 때문에 아들의 믿음으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길은 나라는 옛사람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속죄 은총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영의 양식인 성경을 소리내서 많이 먹고 빛을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빛이 임하면 두렵게 하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꾸준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면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믿음만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긴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죄와 어두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초월된 믿음과 성령 안에서 지속적인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